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의 지식이 주는 유익, 신앙의 지식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러 운동을 좋아하지만 20대 때까지는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운동에 좀 취약했지요. 수영을 못할 때는 물가에만 가면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호주 한인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여름만 되면 늘 바다에 갔습니다. 이민 2세대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두 수영을 잘했지요. 그런데 청년부를 담당한 저는 수영을 못하니 저 혼자 얕은 바다에서 놀고 청년들은 깊은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매일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가 오나 추우나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내가 가장 먼 바다까지 나가리라 하는 목표를 잡고 연습을 했고, 결국 다음해 여름에는 저도 깊은 바다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나니 바다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먼 바다, 깊은 바다에까지 가서 수영을 하는지 수영을 배우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얕은 바다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시끄러운데 깊고 먼 바다에는 사람들이 없으니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바다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바다에서도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성장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화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두려웠던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됩니다. 어릴 때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면 기어오르거나 손을 짚고 올라가야 했지요.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어떤 계단이든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의 높이가 작아진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하면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방법 또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모두 없앨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파도와 같아서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시켜서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울 왕에게 골리앗은 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작은 개로 보였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전장에 나타나자 골리앗이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며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같은 골리앗을 다르게 느낀 이유는 믿음의 크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는 그대로였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 누군가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움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도 위기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겠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 안에는 상처받을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다 뽑아내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해결 방법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대신 알곡을 더 크게 자라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였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듯이 교회가 외부 문제로 위기에 직면하면 교회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로 위기에 빠지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거룩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보상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의 삶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핍박받는 성도를 위로하는 격려의 서신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는 경계의 서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문제로 시험에 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 되다 보니 남들은 거뜬히 뛰어넘는 계단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은 웃어 넘기는 일이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 우리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힘이 세지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과거에는 시험거리였던 문제들이 감사거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장과 지식, 곧 성장과 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성장과 지식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참된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성장의 출발점이자 성장의 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깊게 알았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알미 없으니 성장하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왜곡된 진리에 끌려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였고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 광야길로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인데 그 반대로 생각해 버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그러다가 환난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환난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신앙을 무너지게 하지만 올바른 지식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강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합니다. 지식이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문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삶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지식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해서 아는 경험으로서의 알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해서 동생 가족과 함께 동생 차를 타게 되었는데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 동생과 저는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운전석에 앉았더니 동생의 어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빠 운전 안 하면 안 돼요? 불안해요. 운전 경력만 해도 제가 더 오래 했고 자기 아빠를 운전을 가르쳐준 사람도 저였는데, 그런데 조카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관계성 때문입니다. 어린 조카는 큰아빠를 잘 모릅니다. 제가 큰아빠이긴 하지만 조카는 저를 촌수로만 아는 것이지 경험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남자는 아빠뿐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자기 아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불안하고 아빠가 운전대에 앉아 계시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지켜주실 것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고 평강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이유는 자신이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바다가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배 후미에서 평온하게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본인이 경험했으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밖으로는 핍박으로, 안으로는 이단의 공격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이 찾아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속에서도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성품의 열매가 열립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곧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4절 하반절 말씀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3절부터 4절, 5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감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품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베드로가 언급한 이 8가지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식도 있습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지식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절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자유함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그 지식에 절제를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인내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는 경건의 열매와 함께 열려야 합니다. 인내력이 큰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의 열매가 함께 열려야 합니다. 경건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기처럼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따라와야 하고 그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성품의 열매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 성품의 열매는 동시에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덕, 지식, 형제의 사랑, 이건 서로 같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8개가 아니라 1개라는 말이고 1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8가지의 성품은 동시에 함께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있는데 덕의 열매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는 지식도 지식의 열매가 아니고 인내 없는 절제도 절제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품의 열매는 하나이고 동시에 열려야 하기 때문에 믿음도 있으면 덕도 있고 덕이 있으면 절제와 지식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의 열매를 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라는 뜻이고 하나라는 말은 한꺼번에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성품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것, 이것은 능력은 곧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분노 많은 사람이 온유해지는 데에는 긴 시간의 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능력보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고 성품을 다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내주해 주셔야만 우리 생각과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지는 유익,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지식이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고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시험은 성장의 기회가 되며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곧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